참 예수님, 오늘은 11월 15일 연중 제33주간 화요일입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마칩니다. 두 가지 양식으로 마칩니다. 스스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짊어지다가 죽는 죽음을 택하거나, 사고나 질병이나 또는 그저 나이 들어서 노화된 신체의 기능이 약화되어 죽임을 당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 살아야 한다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이, 다만 누구든지 당신의 제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고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수명을 다하고 죽거나 고통 없이 죽는 자연사를 예찬하지만, 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봐도 그렇고 그분의 처신과는 더욱 반대입니다. 죽음이야말로 단지 생의 마감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고귀함과 존엄함과 주도성이 드러나야 할 가장 큰 삶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지내는 무게는 죽음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 죽음에서 절정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이며 우리 인간 공동의 목표입니다. 그리하여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온 시간의 길이보다는 사는 동안 그 삶의 질과 내용에 대해 강조하셨다고 하겠고, 그 삶의 질과 내용은 어디까지나 하느님과의 관계와 거리에 달려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사르디스 교회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생명의 책에 이름을 올린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케이아 교회에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서 미지근하게 사는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의 무지막지한 박해가 지속되던 그 엄혹한 상황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부디 박해를 견뎌내고 오히려 신랑을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아서 생명의 책에 이름을 올리라고 당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도 100살이 다 되어가는 늙은 나이에도 파트모스 섬 채석장에서 중노동을 하던 힘든 처지였지만, 틈나는 대로 동굴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 묵시록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라오디케이아가 아니라 사르디스의 용감한 신자들처럼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요한의 기도 중에 환시로 보았다는 생명의 책은 죽임을 당한 이들이 아니라 죽음을 택한 이들, 즉 삶도 죽음도 주도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입니다. zakke오는 생명의 책에 이름을 올렸고, 라자로를 괄세한 익명의 부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zakke오는 예리코에 살았고, 익명의 그 부자는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머지않은 위치에 자리한 예리코는 그 역사가 무려 그 당시로부터 5,000년을 거슬러 올라갈 만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7,000년에 달하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지닌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수량이 풍부한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이집트로 가거나, 그 반대로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가는 상인들과 나그네들은 반드시 예리코에 들러서 물도 마시고 쉬기도 해야 했으므로 예리코는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번창하던 도시였습니다. 그 예리코에서 세관장 자리까지 걸머진 zakke오는 부유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직업 때문에 공적으로는 깊이 인물이 되어서 사람들과 마음 편히 만나지 못하고 소외된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께서 그 도시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고 싶었지만 어려웠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끝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 속에 표현된 zak개오의 성의를 보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묵으시겠다고 하시고 하느님의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비아냥거렸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zak개오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zak개오의 가족들까지 구원되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zak개오 역시 자기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겠노라며 공개적으로 회개를 선언함으로써 예수님의 자비에 응답하였습니다. 졸부의 회개와 구원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자기 이름을 생명의 책에 올리게 된 경위가 이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령서울의 한가운데 날의 세상을 떠나 87세를 일기로 하느님께 돌아가려는 교우 송계생 모니카를 위해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생전에 하느님을 섬기면서 가족에게 봉사하고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준 일을 하느님께서 기억하시고 생명의 책에 이름을 올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모님을 공경하며 죽은 이들을 위해 헌신봉사했던 그의 40해 신앙활동이 하느님 어전에 간합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미사에서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교우 여러분께서도 부디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소중한 인생 기회를 열심히 살아서 기어코 생명의 책에 이름을 올리는 은총을 입으시기 바랍니다.